죄인의 본능 가운데 하나는 잘 다투고 싸우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싸우고자 하고 다투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점잖게 살 때는 괜찮은데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거나 또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감정이 상하면 그런 본능이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습관적으로 잘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마디 말도 하기 전에 소리가 높아지고 주먹이 나가고 몸이 먼저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투죠. 가만 보면 말로 할 수 있을 걸 말로 해도 좀 조용히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다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싸우는 사람, 다투는 사람을 보면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나를 공격했고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이죠. 또 대부분의 싸움에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세력 다툼, 지역 다툼. 여기가 내 땅이고 내 지역인데 왜 네가 와서 판치냐 이래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리 다툼. 또 돈이 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권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복수심에 불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정 대대로 원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저 가정하고 우리 가문하고는 굉장히 원수지간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대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상하게 그런 것은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너는 나보다 잘났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너는 왜 나보다 잘 사냐? 시기심, 이런 질투심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자들의 인생은 남자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죠. 고등학교 때는 별로 공부도 못하고 이쁘지도 않은 애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떵떵거리고 그러고 살면 괜히 밉습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팔자를 고쳤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심심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싸움 안 하면 근질근질하니까 그냥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알베르 깨뮈의 그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보면 햇볕이 너무 장렬하기 때문에 살인 충동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소설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묻지마 폭행 그래가지고 괜히 기분 나쁘다고 지나가는 사람 칼로 찌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신병자죠. 이게 주변에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방어태세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간절합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교만해서 싸웁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많은 경우에 이 대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감정이 앞서게 되고 분노가 앞서게 되고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만 잘해도 이게 싸우지 않을 텐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부싸움은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A라고 말했는데 너는 왜 B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하다 보면 옛날에 했던 말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싸움이 점점점 커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피치 못하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다투고 우리가 싸우지만 또 그 싸움이 끝나면 또 가끔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싸움은 갈수록 나빠지는 아주 비참하고 또 파멸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투고 싸우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가장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은 우리가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먼저 욱하는 그런 성격. 어떤 사람은요, 이 싸우는 성격이 있어요. 괜히 싸움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 기질.
어려서부터 싸우면서 자랐다든지 반대로 매맞고 자랐다든지 아무튼 싸우는 게 일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습관이 자기 몸에 밴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성경적인 싸움의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은 우리 지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체 안에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 안에는 싸우고자 하고 다투고자 하는, 남을 죽이고자 하는, 또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어떤 육적인 욕망이, 쾌락의 욕망이 있듯이 이 싸우는, 파괴하는 욕망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이웃교회가 부흥하면 괜히 속상하고 그런 게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인간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부터 오는 지혜, 정욕으로부터 오는 지혜,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잘못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고쳐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고치면 돼요. 그 사람 자신이 깨닫고 바른 길로 바르게 하면 되는 것이죠. 틀린 것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잡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잘못했고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고치면 되죠. 근데 우리들은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인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노리고 어떤 약점을 노리다가 그것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려는 이런 육체적인 정욕적인 본능이 사람 안에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싸우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그렇게 못살게 구고 왜 그렇게 서로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실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사람의 이 죄의 본능이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살아가시다가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피치 못하게 싸울 때가 있을 거예요. 다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고쳐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법, 정욕의 모든 법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묶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저주, 죽이려고 하는 것, 저주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죄의 본능에서부터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는 싸우지 않게 되고 다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그렇게 욕심을 내어서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고 한번 합시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얻은 것 같지만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면 싸우고요, 다투게 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너희가 늘 다투는도다 그랬어요. 어떤 집을 보면요, 늘 싸우는 집이 있어요. 예, 어떤 부부는 그저 시간만 나면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예, 얼마나 심하냐면 집 안에서 싸우는 게 만족이 안 되니까 길가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싸우고 어디 가서도 싸우고,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늘 싸우는 사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나쁜 동기로 정욕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궁극적으로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궁극적으로 얻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갖지 못하는 이유,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가 잔뜩 고파요. 하나님이 먹을 걸 좀 갖다 주시겠지, 예,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하든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를, 그 축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노력으로 다 얻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그 과일이 내 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나무까지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그 과일이 적당히 익을 때를 알아서 언제 따먹어야 될지를 알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사용해서 과일은 내가 너에게 이 나무를 통해서 주지만 그것을 따서 먹는 것은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입 벌리고 있으면 입에다 떠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과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참 고달플 거예요. 왜냐하면 조준까지 해야 되니까. 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코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참 피곤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지만 네가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양보는 다 좋지만 천국만큼은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 받는 자리가 있어요. 은혜 받는 시간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 그냥 무조건 주시는 그런 맹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주고받는 관계를 가지시기를,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랑도 주시지만 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부모가요, 자식을 사랑하죠.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도 자식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자식은 잘 몰라요. 자식은. 그래서 일방적으로만 받기를 원하고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자식의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자식의 관심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요. 이게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을 주시는 분이요, 은혜를 나누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을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엉터리 같은 요구도 막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자식이면 콧방귀를 낄 텐데 내 자식이니까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어떻게 같아요? 가끔 이제 한국 분들 자녀 가운데 마약을 해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남의 자식이니까 참 안 됐다, 어떡하냐, 불쌍하다 이러지. 여러분 자식이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마약해가지고 인생이 망가졌다. 여러분의 인생도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찌됐건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겨우 교회까지 나오는 노력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수요일도 좀 나오시고, 목요일도 좀 나오시고, 말씀도 좀 여러분 찾아서 들으시고, 기도도 조금 하시고, 성경도 좀 보시고. 여러분 집에 성경책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성경책 다 한 권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성경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얻고 싶으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면 돼요. 좋아하는 걸.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해보세요. 그러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반응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자꾸 해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알아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도 얻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동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그 동기가 불순하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력적으로 내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사심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지 정말 내 개인 욕심으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축복은 왜 받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축복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축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열심에 자기가 속아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좀 더 깊이 묵상을 해 보십시오. 정말로 사심이 없습니까?
정말로 동기가 순수합니까?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겉으로 보면 다 겉에 사심이 없고 다 순수한 것 같아도요. 깊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들은 다 능구렁이들이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다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있어요. 말 잘하고 생각도 멋지게 만들고 합리화 다 시켜놓지만 인간의 본질 속에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 것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목사는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두 번째,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무엇이든 간에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말 순수한 기도요 간구였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로 사심이 없었다면, 동기가 순수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현재는 내가 내 손으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눈으로 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귀에 들린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그것은 받은 거란 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지금 그것이 현실에서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이미 내가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했던 것은 잘못된 동기로 구했기 때문이다. 정욕에 쓰려고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 바꾸십시오. 정말로 순수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꿈을 가지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안 왔지만 이미 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곳을 볼 때 만원경으로 봐요. 만원경으로 보면요 멀리 있는 게 내 눈으로 들어오죠. 그걸 안 끼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만원경을 통해서 곧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섬에 내가 곧 도착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원경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만원경 같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옵소서. 내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